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사도행전 집세 박은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1강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스테반과 또 다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일곱 지사에 관해서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 자, 그런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이제 자꾸 과부들이 이제 제외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6장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는 재정 출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그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의 업무를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겠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는 거죠. 사역의 포커스, 본질, 그것에 중점을 주겠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또 본질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사도행전 6장 4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실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이 일곱 집사를 뽑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곱 집사들이 있습니다. 스테반, 그 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헬라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스테반도 헬라인이었고 그의 그 뜻은 왕관, 면류관이었으며 또 이제 이따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스테반이 최초의 이제 유대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빌립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빌립. 뜻은 horse, 말이죠, 말.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도 인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그 빌립 집사가 활동했는데 이 사도 빌립과는 다릅니다. 자,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간다게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이 바로 빌립의 집에 머물렀었고 그 빌립의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선지자 4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 집사, 그 다음에 브로고로 추미애 지도자 뭐 해서 뭐 헬라인으로 추정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안디옥에서 순교했고 니고메니아의 감독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자, 니가노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헬라인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몬 여기도 똑같이 헬라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메나도 있지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그 유대교에 그 입교했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유대교에 들어가죠. 그러나 입교는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입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와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란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니골라하라고 하면 어느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고 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책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뭐 타락하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방종된 그 집단 이단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괴수가 이제 니골라라고 이제 무리를 칭하는데 바로 이 니골라당이 바로 여기 일곱 지사 중에 하나는 이 니골라의 것이다 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으나 확증할 만한 증거는 없고요. 대개 학자들은 이제 의심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이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일곱 지사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많은 제사장 무리까지도 즉 교회가 문제를 하나 직면하고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평과 어떤 갈등, 원망의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본질로 돌아간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일곱 지사를 뽑아서 그 일을 위탁하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인들 그래서 헬라인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다 하는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선출돼서 아주 잘했겠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했으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자 제자들이 더 많아졌고 이에 그 제사장까지도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교회 안에 모습을 보고 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 또 제사장들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회심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지사의 활동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말씀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